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기도한 것처럼 저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쉐어 스크린 할 수 있게 요거 할 수 있나? 네, 제가 할 수 있군요. 잠깐만요. 네. 자, 오늘 5월 22일 지혜 안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아하방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수입신 바알이 대세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오케이. 그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아합을 향한 경고였죠. 엘리야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합 왕을 직면하여 가뭄을 선포합니다. 국가 재난 상태를 선언한 거죠. 이것은 한 나라 최고 권력인 왕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일 뿐 아니라 아합 왕 국정 철학의 근간이었던 번영의 신, 날씨의 신 바알에게 내리는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를 만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바알을 믿어 너희의 선택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겪어봐라. 엘리야의 미션은 누가 진정한 절대 진리의 하나님이신가를 이스라엘에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인 지금도 여러 초이스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시돈의 과부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재난을 선포한 이후에 그 지역 전체가 비 한 방울 없는 가뭄에 신음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 배려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아침 식사, 저녁 식사, 또 시냇가 식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시냇가마저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시돈 과부집으로 거처를 옮겨주죠. 사회 최하층 계층인 과부 모자는 마지막 한 끼를 해먹고 죽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포자기 상황에 있던 과부에게 엘리야는 황당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합니다. 한 줌 남은 밀가루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과부에게 이게 할 말인가?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자기에게 먼저 갖다 주면 밀가루 통 안에 가루와 기름병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그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과부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그 아들, 그 다음에 엘리야, 새 식솔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적적인 특별한 은혜로 삶을 이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 본문 지금 시원하 자매님이 읽어주셨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과부 아들이 죽음 직전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살게 되었는데 17절 그 일 후에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 목숨 갖고 장난하는 건가? 18절 보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예, 과부의 울부짖음 너무 공감 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무슨 큰일이 주변에 일어나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과부 여인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귀한 외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더 이상 죽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눈앞에 보고 바로 드는 생각은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를 데려가시나. 그리고 엘리야에게 원망합니다. 당신 내 죄를 들춰내고 벌 주려고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건가? 여기서 이제 엘리야마저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전에 미리 듣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과부에게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먼저 갖고 오라는 기막힌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사건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맞아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충격에 빠져서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20절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시되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어, 엘리야가 여인이여 걱정 마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릴 계획을 하고 있으니 편안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17절 과부의 원망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니 이 불쌍한 과부 집 망하게 하려고 아들까지 죽이신 겁니까? 이 가뭄에 겨우 살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아이 살려내셔야 됩니다. 제 표현이 본문과 좀 차이는 있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이런 어조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적적으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이후에 아들이 사망하는 완전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권리가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좀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다시 살리실 거면 왜 죽게 내버려둬서 엄청난 충격을 겪게 하신 것일까? 그럴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안 죽게 하면 되지 않았나?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아니고 정부 관료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이 노네임 이방 과부에게 그런 능력을 굳이 보여줄 이유는 무엇인가? 왜 존재감이 없는 이방 과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것일까? 뭐 머릿속에 올라오는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많이 드는데 답이 별로 여기 본문상에 답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믿음이나 제 머리로는 정확한 이유나 답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한 가정이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다가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는 이런 극한 대저적인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과거의 그런 경험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과 참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좋은 일이 생긴 직후에 바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 일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겨서 이제 좀 사는 게 풀리는 건가? 그러는 순간 바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잘해보려고 할 때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오늘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점이 있단 말입니다. 또 그것은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우리 인생, 성경이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너희도 이런 경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나가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락에 급격히 빠지게 되는 심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서 위로가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정신 못 차릴 정도의 혼란스러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를 바로 곁에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회복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 과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오늘 본문이 주는 한 가지 어려운 숙제가 있긴 합니다. 지금 남아있죠. 우리 인생에도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고 우리 키친 기름병에 늘 기름이 있고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혹시 누가 죽더라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건가? 지금 17장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내용을 그런 시각에서 봐도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죠. 성경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둘로 크게 나눈다면 prescriptive, descriptive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prescriptive라는 것은 어떤 규범이나 원리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직접 적용 가능한 것들이죠. 예를 들면 대부분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기록해주는 내용도 성경에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내용 안에 우리에게 주는 원리나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것이죠.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 비유 안에 뼈가 되는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는 주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가르침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늘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런 것들이 일을 하냐? 스스로 뭐 차려입으려고 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이러한 그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describe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descriptive입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돌을 쳤더니 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사건을 읽고 우리도 아침 출근 시간에 교통이 막힐 때 맨하탄 허슨 강가에 가서 무슨 영적인 기도를 드린다든가 지팡이 같은 것으로 치면 허슨 강이 갈라집니까? 그런 것을 따라하라고 그 기록이 있습니까? 작년인가요? 호주에는 거의 뭐 반년 10개월 이상 비가 안 오고 산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태웠는지 모릅니다. 저기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에서 불이 났는데 시드니까지 재가 날라오는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위를 두드리면 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믿고 그렇게 바위를 쳐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길 막힌다고 헛슨 갈라지라고 기도하는 분 못 봤습니다. 비 안 온다고 동네 뒷산에 막대기 갖고 나가서 바위를 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온 얘기인데 그거 왜 안 하죠? 근데 어떤 것은 또 따라하려는 것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땅 밟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무너뜨렸다는 성경 말씀에 착안해서 어떤 지역의 선교나 전도를 하려 할 때 땅 밟기 이벤트를 합니다. 막대기로 바위를 치는 분은 거의 못 봤는데 현대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땅 밟기 하는 것은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그 간절한 마음을 결코 모르는 바 아닙니다. 성전에서 때마다 제사한다고 그렇게 많은 양을 잡았다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양을 잡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왜 안 잡는 거죠? 어떤 것을 따라하고 어떤 것을 따라하지 않고 기준이 뭔가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게 따라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원리를 배우라는 것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아무 일관성도 없고 기준도 없는 건강치 못한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난 설교 때 언급드렸던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prescriptive인지 descriptive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때 드렸던 질문이 있었죠.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등장인물과 가장 동일시해야 할까? 우리와 엘리야는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울 때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아합 시절 이스라엘에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바알로 다 전향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기적적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특별한 미션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른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라기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던 7천 명의 믿음의 백성들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들에게 까마귀가 뭘 물어다 주었다는 기적 같은 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만약 하나님께서 21세기 현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어떤 방법이 되었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위로와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앞으로 열왕기 하에 가면 보실 텐데요.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도 않고 불마차에 태워져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고 불마차가 우리를 데리러 오리라고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성경의 기적과 똑같은 것을 기대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이해입니다. 말씀에 대해 건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고 prescript, descriptive로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습니다. 기적을 몰고 오고 죽은 자를 살려냈던 엘리야는 이제 계속 우리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울리지도 않게 왕후 이세벨에게 쫓겨다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전 유럽을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 역시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바구니에 매달려서 야반도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터럴리 야반도주합니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능력의 종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말하자면 영적 의전 같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엘리야나 사도 바울 같은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전사가 마치 동네 깡패에게 쫓겨다니는 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야고보서 하나 보겠습니다. 대진자매 좀 수고해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자,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보고 있죠. 야고보가 말하는 요점이 엘리야가 대단한 초인적인 슈퍼맨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쓴 건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우리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라 이럽니다.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말을 얘기하고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멈춘 것이 아니고 가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고 써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다.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극심한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는 엄청난 스펙타큘러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한 죄인이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영혼이 죽음에서 구해야진 것은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한 죄인이 돌이켜 그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이키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같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 평범한 자들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성도의 기도를 통해 평범한 인도하심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자는 사실 세상의 기적이 널려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보이지 않는 아주 평범함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홍해를 가르는 허슨 리버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1세기에도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He can do anything whatsoever. 하지만 그렇게 스펙타큘러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매번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느 집처럼 우리 집 쌀통에 쌀이 여전히 있고 냉장고에 여전히 먹을 것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직장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서 볼 수 있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디테일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바알 같은 우상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아세라상도 없고 아합이나 이세벨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알 같은 유사품들로 겹겹이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서서히 잊게 하는 것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는 물질주의나 명예나 자기 비전이라는 셀 수 없이 다양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를 예배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힘든 삶을 이어갈 때 이제 나중에 19장만 볼 텐데요. 그 잠깐 미리 좀 보겠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인자매님.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최고 권력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단 국민 한 사람까지 모두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약속해 주는 게 가장 괜찮아 보였습니다. 내 삶을 풍족하게 보장해 준다는 핑크빛 약속이었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그것을 국가 정치, 경제, 복지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바알을 쫓아갔을 때 엘리야는 홀로 남는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고백을 합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눈썰미가 빠르신 분은 아니 우리 주목사님이 이거 잘못 썼나? 열왕기상 19장 10절과 열왕기상 19장 14절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exactly same.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중간에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바알에게 쫓길 때, 이세벨에게 쫓길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모든 것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를 지켜준 오직 한 가지는 그가 볼 수 있는, 그가 오직 홀로 볼 수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온 나라가 바알로 차고 넘칠 때 홀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같은 고백을 반복합니다. 모든 이들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은 기적을 보는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바알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고백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보고 과부가 고백했듯이 말이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인사병제 아까 기도할 때 제 설교를 보고 기도문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이상 기적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 참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던 7천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 미션을 받아서 스트러글하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자로 살면서 사그러드는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